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욥기 3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8면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곱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뼈라가 알아보는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력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도길도를 누가 만드냐. 다 같이 그때의 새벽별들이 크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욥기에서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일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은 누구를 제일 많이 원망하겠습니까? 아마 부모를 제일 많이 원망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를 탓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할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많이 원망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많이 원망할 것이에요. 하나님도 참 야속하십니다. 나도 예배생활 잘했고 믿음생활 잘했고 헌금도 잘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참 야속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야속하신 분이실까요? 정말로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욥은 고난을 당할 때에 죽고 싶다 그랬어요. 차라리 나도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의롭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재앙이 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 이 보응의 원리, 이걸 부인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셔요. 소돔과 고모라를 본인에게 하셨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유황불로 심판을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과응보를 가지고 이 세상은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걸 부인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처럼 의롭게 살았는데, 자기처럼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 보면은 인과응보는 틀렸다. 인과응보는 잘못되었다. 옳은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도 형통하고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인과응보의 원리는 없다. 그러면서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또 욥은 고난당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심지어 처녀에게도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남자들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그런 일을 할 때에 욥은 정말 한 아내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나는 이렇게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만 다른 여자 눈길 돌리지 않았다. 오직 내 아내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어요. 요즘 같으면은 그거 당연한 것 가지고 그걸 자랑이라고 하느냐. 오히려 사람들에게 핀잔만 들을 이야기인데 그 당시 보면은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이 그런다는 것은 정말 천연기념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그러면서 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랬는데 나는 안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선하고 의롭다. 다른 사람을 기준 들어가지고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삽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는데 내가 그러면은 뭐가 좀 어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정확한 책이에요. 적당하게 사람을 포장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정당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기준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욥은 다른 사람들 보면은 나처럼 사회적 지위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한 줄 아느냐? 나는 안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 가지고 뭘 그걸 자랑이라고 하느냐. 요즘 시대에 보면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런데 욥은 그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시대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 기준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배 생활해야 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한다? 누가 안 한다? 그러니까 나도 안 한다? 나도 한다. 누구의 사람에게 기준 세워놓으면은 그것은 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변치 아니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세워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욥은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 없습니다. 왜? 욥이라 그래서 죄가 없습니까? 욥이라 그래서 잘못한 게 없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욥의 잘못입니다. 누구에 비해서?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똑같은 시대에 욥과 같은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 비해서도 또 누구에 비해서도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 누구보다 더 올바르게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 깨끗함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욥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의롭게 살았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정말 태양 앞에서 무엇이 책명하겠느냐? 그러면서 욥을 책망하셔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판결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다 듣고 계셨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욥이 하는 말씀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그냥 새끼 손톱만한 그런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놓고 잊어버린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신문하신다는 것이에요. 욥이 한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은 희망적인 말로 들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아유 겁나네. 아무 말 함부로 말 못하겠네. 아니면은 와 하나님 저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니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 모든 말 들으신다 그러면은 기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음소리조차도.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 다 듣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처 내가 입이 둔해가지고 표현하지도 못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하게 우리 말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말로 정확하게. 우리가 대화할 때 정확하게 말로 대화를 해야 알아듣잖아요.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말하면은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인격과 인격이니까 내가 말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입이 둔해요. 때로는 우리가 말을 못할 때도 있어요. 입이 막아져가지고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가슴이 불이 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입으로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 잘해야 하나님께서 쓰고 말 잘해야 기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말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입술이 둔해서 말을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알아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울기만 해도 엄마는 알잖아요. 오줌 쌌는지 우유가 필요한지 혹은 졸리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38장, 39장, 40장, 41장 네 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려 거기에서 뭐 하느냐 욥에게 질문하시는데 무려 몇 가지를 질문하시냐면은 90가지의 질문을 하셔요. 90가지. 90가지의 질문을 뭐 하느냐 그러면서 이 질문을 90가지의 질문을 하셔요. 근데 이 90가지의 질문을 딱 하나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무슨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뭐냐?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8장, 39장, 40장, 41장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38장과 39장, 두 번째로는 40장과 41장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 부로 나눌 때에 항상 첫 마디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이르시되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이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폭풍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가운데 계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봐라!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만 말씀하셔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폭풍 가운데 말씀하셔요. 폭풍 가운데 그냥 다 알아듣도록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막 폭풍 가운데 말씀하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막 폭풍처럼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뜰 때는 우리에게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막 그냥 우리에게 막 그냥 쏟아붓습니다. 막 쏟아부어요. 그냥 막 기관총을 쏘는 것처럼 막 쏟아부으셔요. 어떨 때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예민하지 아니하면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폭풍처럼 그냥 우리 막 그냥 가슴을 막 울려주는 말씀처럼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고 예민하게 있다가 세미하게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냥 뭐 우리가 대장갓집에서 살았습니까? 대장갓집에서 산 집의 아들들은 항상 부모님이 소리쳐요. 야, 밥 먹어라. 야,
잠자라 그러면서 항상 대작가는 그냥 뚜닥뚜닥 소리 나니까 그냥 그걸 집안에서는 항상 그 줄밖에 안 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 세상이 요란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크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고요할 때는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은 막 그냥 두들겨 깨우면서 크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깨어 있으면은 예민해 있으면은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욥이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공식.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의로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에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에게 답변해보세요. 그렇게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자 하나님도 드디어 침묵하고 계시다가 욥에게 알았다. 그럼 나도 너에게 물어볼 테니까 너도 한번 대장부처럼 답해보아라. 욥이 물었던 그 형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변하셔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질문으로 하십니다. 질문으로 하셔요. 이렇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질문으로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욥에게 너 잘 들어보아라 그랬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잘 들어야 돼요. 고난당할 때에 욥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걸 잘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그런 일을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먼저 질문하셔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치라는 말은 뭡니까? 계획, 설계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모든 걸 다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기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고 얼마까지 살다가 언제 죽을는지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뇌에다가 분명하게 박아놔야 돼요. 뭡니까?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우리 머릿속에다가 분명히 박아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언제 우리가 천국 가는지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다. 우리가 살 길을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이미 다 설계해 놓으셨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여기다가 분명히 머릿속에다가 쇠뇌시켜 놔야 돼요. 머릿속에다가 그걸 박아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셔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다 알게 될 거야. 다 알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다려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없더라.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더라. 의롭게 살아도 아무런 소용없더라.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입을 그렇게 놀리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머리에다가 쇠뇌시켜 놓고 분명히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있음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유, 교회 열심히 나가도 소용없더라. 그냥 믿지도 않는 아무개는 잘만 살고 그렇게 재산도 많이 모으는데 나는 아무 소용없더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 없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필요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사람들도 어때야 인간다워집니까? 막 고생을 해본 사람과 고생도 없는 사람과 누가 세상 이치를 알고 애절을 바랍니까? 물론 고생 안 해본 사람도 잘 교육받으면은 잘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고생해본 사람이 남의 마음도 알아요. 고생 안 해본 사람은 남의 마음도 모릅니다. 고생해본 사람이 남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더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치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살아가면서 의미 없다, 소용없다, 아무 쓸데없더라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무식하여서 무지한 말로 세상을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첫마디 하신 말씀 누구냐? 그럴 때 누굽니까? 자기거든요.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세상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자기거든요.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세상 이치를 작정하시고 끌어가시는데 소용없더라, 쓸데없더라, 아이고 아무 의미 없더라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무식한 말로 세상을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유 하나님 저였네요. 제가 그랬네요.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금방 우리 입을 잘못 움직여서 하나님의 이치를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금방 깨닫게 돼요. 금방 깨닫게 돼요. 무식한 말로 왜 이렇게 무식하냐? 한글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를 모르면 무식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라 그래요? 지혜는 박사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이치를 다 세워놓고 계시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알 수 있는데 무식한 말로 그냥 소용없더라, 쓸데없더라, 의미 없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무식한 말로 쏟아놓을 때 이런 자가 누구냐? 욥에게 물어보면 아이쿠 저였네요. 제가 그랬네요. 그렇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셔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태에서 나와요. 그래 엄마 태에서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그걸 못 나오게 막으려고 막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참 아주 악한 사람 아니면은 그런 짓 누가 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려는데 그걸 못 나오게 막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닷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 그걸 막을 자가 누가 있느냐? 오직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막아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바닷물이 모래톱, 해안선을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리 바다가 파도를 친다 할지라도 해안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또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든 자가 누구냐? 흑암으로 강보를 싼 자가 누구냐? 또 한길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푼 자가 누구냐? 물로 하여금 한 길 정해가지고 거기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교만한 물결. 바닷물이 막 몰려올 때 막 교만하여가지고 막 온 세상을 덮을 것처럼 밀려오지만 교만한 너는 여기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 그랬을 때의 바닷물이 꼼짝없이 해안선에서 멈추게 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왜 말씀하셔요?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느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구 망한다, 나라 망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 기후온난화 때문에, 핵폭발 때문에, 지진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또는 해성 충돌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아무리 예상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멸망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기후온난화가 걱정돼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세상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대한민국 망하겠다, 나라 경제 망하겠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입을 놀려서 쓸데없는 말을 해도 의인 10명이 있는 한, 기도하는 의인들이 이 대한민국에 버티고 있는 한 절대로 이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다스림 받는 것은 누구 뜻인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세상을 다스리고 네가 세상을 주관하는 줄 아느냐?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욥을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만 억울한 일 당합니까? 정말 내가 일을 당할 때 정말 나는 억울해. 욥만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더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정말 욥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정말 저분은 저렇게 어려워도 정말 기도 생활 붙잡더라. 정말 저분은 예배 생활을 놓지 않더라.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복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욥을 통하여서 욥이 그동안 쏟아내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랬을 때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욥에게 딱 욥의 입을 막으시고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90가지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네가 하나님이냐? 정말 네가 하나님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욥처럼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것밖에 못 다스리십니까? 왜 이것밖에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십니까? 그런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과정 가운데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다 선택하여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치를 더욱더 밝혀나가고 하나님의 이치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원리,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여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희생 때문에 교회가 살고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도 반드시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준 세워가지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했다. 그런 다른 사람을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어제 예수님처럼 기준 삼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의 본을 끼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뜻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세상의 이치와 계획이 밝혀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럴 때 아이고 저였네요. 그러면서 구하면서 후회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뇌리에다가 박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